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니엘 12장 3절을 비롯한 구약의 핵심 본문을 근거로 미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 사두개인들은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상은 중간기 역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셀루쿠즈 왕조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레스 왕의 폭정과 종교 탄압으로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고, 이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 죽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라는 사상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사야 65장과 66장의 비전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우리의 세계와 비슷하지만 그 아름다움과 힘은 더해지고 그 고통과 추함, 슬픔은 사라진 새 세계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 새 세계에서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져 새 창조의 생명을 공유하고 누릴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이런 사상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3일 동안 시체를 놔두는 것은 유대인들이 죽은 후 3일간은 시체를 떠난 영이 3일간 무덤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몸에 들어와 살아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애곡의 날로 삼았으며 4일이 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영이 무덤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4일 동안 장례 행사를 계속 하였다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지나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죽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나흘을 언급한 것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조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장 20에서 21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분주한 인물이고 마리아는 차분한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마리아의 반응도 볼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마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즉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한다는 것을 또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23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 또한 부활 사상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로 들어닥쳤다는 것입니다. 재창조, 즉 부활이 역사 끝에서 역사 한복판으로 진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 25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에서 5번째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과거를
들여다보며 가능했을 수도 있는 꿈을 꿈꾸는 대신 예수님은 미래를 보라고 마르다를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는 그 미래가 느닷없이 현재로 파고들었다고 상상하라고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한낱 소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한낱 미래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이며 그분은 마리아에게 신뢰와 희망의 엄청난 도약을 하라고 촉구하시면서 그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하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길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 중요한 부활과 생명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한 것은 본서에서 처음이며 또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 속으로 오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르다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많은 고난과 문제점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면 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복음과 희망,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우리들에게 현재 시간 속으로 혼돈과 슬픔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열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미래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재창조의 시대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한난에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미래의 새 창조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에서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